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성령 강림 주일 교회의 부흥의 역사라고 하는 이 역사는 과거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능력, 하나님께서 활동하시는 일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 강림을 통해서 제자들은 복음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복음의 사람으로 거듭난 이들은 복음의 증인이 되고 그 증인이 된 결과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가 형성이 되게 되고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목적, 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목적과 교회의 목적이 하나가 되어서 죄인을 구원하는 일에 전도와 선교 그리고 가르치며 기도하는 일에 전념하게 되어 교회가 신앙 공동체로 성장을 하게 된 것입니다. 모든 교회의 소원이 있다면 그 중에 하나가 교회의 부흥입니다. 어떻게 하면은 많은 사람을 구원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은 죄인이 예수를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 되어 지옥 불못에 떨어지지 않고 천국에 가는 사람을 만들 수 있을까?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천국과 지옥을 알지 못하여 땅에 속한 사람으로 땅의 것만을 추구하며 살아가는데 예수를 믿고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안 우리들이 그들에게 나가서 천국과 지옥이 있다, 이 땅의 삶이 맞춰지면 끝이 아니라 그 다음에 다른 세계가 일어나게 되는데 그때에 하나님 나라 가는 사람과 지옥 가는 사람으로 나눠지게 되는데 천국 가는 사람은 죄가 없는 사람이고 지옥 가는 사람은 죄가 있는 사람인데 이 땅에서 죄인은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으니 우리가 어떻게 천국 갈 것인가?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고 우리의 죄값을 대속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셨으니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주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주 예수를 믿어 하늘나라 백성이 되고 주 예수를 믿어 천국의 생명책에 기록되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으니 믿음을 가지고 삽시다. 예수 믿고 삽시다. 교회 다니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삽시다. 죄사함 받고 삽시다. 천국 가는 삶을 살아갑시다 라고 외치는 삶의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소원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교회의 소원이 있다면 믿지 않는 사람 예수 믿게 하여 천국 가게 만들고 사단의 종로로 타는 그를 주님의 종로로 타도록 만들어가는 놀라운 시대적 사명,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는 일일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 성령으로 인하여 거듭나고 성령으로 인하여 변화된 사도들은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집중하였고 그 말씀을 듣고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3,000명, 5,000명으로 부흥되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시작되는데 이 역사를 사람의 역사라고 말하지 않고 성령의 역사다, 이렇게 사도행전은 칭하고 부르고 있습니다. 교회는 성령의 역사로 시작되어서 성령의 역사로 이어지고 오늘날까지 성령의 역사로 여기까지 왔고 그리고 성령의 역사로 앞으로도 이어갈 것을 믿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어떤 사람에 의하여 교회가 부흥되기도 하고 성장하는 것처럼 일명 보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배후에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누구도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없다라고 하는 말씀을 기초로 해서 생각해 보면 교회는 성령이 이끄시는 공동체다. 그러므로 음부의 권세가 해하지 못하고 사망의 권세가 가까이 하지 못하는 것은 성령이 이끄시는 공동체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성령에게 붙잡힌 사람이 되어서 이 교회가 형성이 되고 그들에 의해서 이어오고 그들에 의해서 선교되어 각 세계 전국에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되어 오늘 우리가 태어난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우리 입술을 통하여 예수가 그리스도라 외쳐짐으로 죽을 영혼 다시 살리고 지옥 갈 사람 천국으로 가게 만드는 여러분이 가교 역할이 되고 여러분이 길이 되고 여러분의 언어가 그 사람들을 살려내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전에
성령으로 거듭나기 전에, 성령의 충만받기 전에, 성령의 임재가 있기 전에 사도들은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람들이었고, 배워도 알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들어도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강림하고 난 다음에 그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신앙 고백의 사람이 되었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하여 확신 갖는 사람이 되었고,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분명히 믿고 확신 안에 거하는 사람이 되어서 그들의 사상 속에는 코람데호라고 하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다, 이런 신학이, 이런 신앙이 형성되기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자기가 세상에서 따는 자기의 욕심과 자기 중심적으로 살던 삶이 변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고 사명에 자기 목숨을 바치는 인생으로 변화된 사람들, 자기 인생의 부귀와 영화를 귀히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에 대해서 더 크게 생각했던 사람들, 성령의 변화를 받은 사람들은 능력의 변화가 됐던 사람들, 하나님의 역사가 중심이 되어 그의 삶을 이끌어갔던 사람들. 그래서 성령의 역사는 동시에 헌신의 역사였고, 헌신의 역사는 성령의 역사였던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일어난 엄청난 부흥은 엄청난 일꾼들을 다시 세우게 되었고, 사역은 다양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구제고, 그 중에 하나가 전도고, 그 중에 하나가 치유사역이고, 그 중에 하나가 사도들의 가르침이고, 그들의 하나가 기도하기 모여 기도하는 역사였습니다. 사도들의 사역도 이를 통하여 전문화되어져 가기를 시작하여 복음 사역에, 말씀 사역에, 기도 사역에, 양육 사역에 집중하게 되었고, 나머지의 문제는 일꾼을 뽑아서 그들에게 맡겨서 그들의 봉사 사역도 전문화되어져 가기 시작하면서 교회가 점점 조직을 갖춰가게 되고, 정말로 굉장히 큰 성장을 이루어 나가는 역사가 이루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혼란을 겪지 않고 아주 질서정연하게 움직여가면서 복음은 세계 땅끝까지 흘러가면서 새 역사를 만들어가기 시작했던 것은 바로 성령의 역사였고, 이 성령의 역사는 사람 세우는 역사였고, 사람 세우는 역사는 하나님 뜻 이루는 역사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꾼을 세우심에 있어서 사도들이 초대교회 일꾼의 세움에 있어서 어떤 일꾼을 세웠는가 하면은, 사도들을 도와 사역할 수 있는 일꾼들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사도들이 그 자리에 봉사하지 않지만은 사도의 봉사의 뜻이 전달되고, 사도들이 그 자리에 없지만 사도들이 있는 것처럼 일들이 진행되어져 가고 순종하고 복종할 수 있는 일꾼들을 세워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겼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고, 그 다음에 그곳에 성령의 역사가 이어가도록 세례 요한처럼 길을 닦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역사는 초대교회로부터 지금까지 연결되었고 이어왔고, 오늘 우리 복 있는 교회를 통해서도 미래를 향하여 이어져 흘러가고 있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또한 어떤 역사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일꾼들을 세웠는가 하면, 그 기준은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사람이어야 한다는 조건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일을 하는 것은 세상의 지식을 배우면 되지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세상의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할 수 있다, 그거예요. 하나님의 성령 받은 사람, 그래서 성령의 지혜가 있는 사람, 그리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서 자기 나름대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뜻을 받들어서 순종하는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세워라. 그것이 초대교회의 일꾼의 기준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일꾼의 기준은 칭찬받는 사람이라고 하고 있는데, 이 칭찬은 세상에서 사업자라서 칭찬받고, 세상에서 공부자라서 칭찬받고, 세상에서 지혜롭고 총명해서 칭찬받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의 질서 안에서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잘 받들어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교회 안에서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칭찬받는 사람을 세워 하나님의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그 전권을 그들에게 주어 그들이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라. 이것이 초대교회의 일꾼을 세우는 사명이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초대교회와 그로 이어지는 교회는 부흥의 가도를 달려왔고, 부흥의 기도는 더 많은 일꾼들을 세우는 역사를 만들었습니다. 세움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순기능적인 역할을 위하여서 사도들의 가르침을 따르기 시작했고, 사도들의 지시를 받아 순종과 복종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어가는 일꾼들이 되어졌을 때 일사분열하게 움직여지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는 사도들의 가르침을 부인하고 자기의 뜻과 자기의 생각대로 믿음 생활하려고 하는 이들이 있었으니 이 사람이 유대인에서 뽑힌 니골라당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최초로 이단으로 정죄된 사람이 니골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일꾼이었습니다. 그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기를 원하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봉사하고 자기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했기 때문에 결국 그는 이단으로 정죄되고 초대교회에서 내쫓임을 당하는 정죄받은 사람이 되고 만 것이죠. 초대교회에 나타난 일들은 하나님의 사도들이 다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길 때마다 사도들은 일꾼을 세워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 또 일꾼을 세워서 그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하는 것처럼 우리 교회가 우리 힘으로 다 할 수 없으니 일꾼을 세우면서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고질적인 문제를 조금 해결하고 또 조금 해결하고 또 조금 해결하며 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교회는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일꾼, 성령 받은 하나님의 일꾼들을 세워서 그 문제를 해결하게 했으니 그곳에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는 더욱더 든든히 서가고 하나님의 성령을 체험하면서 간증거리가 많아지는 교회가 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그의 삶 속에 하나님 앞에 드려짐으로 말미암아 하늘 상급이 쌓아지는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게 된 것이 성령의 역사였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이 시대를 우리는 평신도 사역의 시대라고 흔히들 말합니다. 그러나 평신도 시대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사역자들의 시대도 이어지고, 그래서 사역자와 평신도가 연합하여 선을 이루는 시대가 요즘 시대뿐만 아니라 초대교회도 그랬고 중세시대도 그랬고, 그리고 지금 이 시대도 건강하고 건전한 교단과 건전한 교회는 목사와 교인이 연합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공동체의 가치가 하나 될 때 거기에 부흥이라고 하는 역사가 일어나곤 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처럼 말이죠. 여러분, 앞으로는 훌륭한 목회자가 필요합니다. 엘리야보다 더 악해지는 시대를 위하여 엘리사는 능력의 7배를 더 원했고 배나 능력을 더 받기를 원해서 그 악한 시대를 감당하려고 했었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보다는 앞으로 오는 시대가 더 악한 시대이기 때문에 앞으로 사역할 사람들은 지금 사역하는 사역자들보다 배나 더 기도해야 될 것이며 배나 더 능력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지 아니하면 사역은 성령의 사역이 되지 아니하고 인간의 사역이 되어 결국은 세속화돼 버리고 말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목회자들도 더 많이 기도하는 목회자가 필요한 시대이지만 반하여 기도하는 목회자들을 찾아보기가 어렵고, 성경을 더 많이 연구하고 성경을 더 많이 암송해야 될 목회자가 필요하지만 성경을 암송하는 목회자들은 더욱더 적어지게 되고, 하나님 앞에 헌신되고 자기의 자신을 번제로 하나님 앞에 드려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가야 할 우리 시대보다 더 집중된 십자가를 지고 가고자 하고 부활의 능력에 붙잡혀야 할 사역자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이전에 우리 선배들보다 우리는 그만큼도 하지 못하니 오늘의 우리의 어려움이 여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신도 사역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로 대변할 수 있는가 하면은 목사보다 더 나은 인격과 성품을 지닌 장로님이 필요한 시대,
목사보다 더 좋은 성격과 인품을 지니고 목사의 부족함까지 끌어안고 기도할 수 있는 권사님이 필요한 시대, 그런 집사님이 필요한 시대, 그런 성도들이 필요한 시대가 앞으로 중요한 시대이며, 이런 목회자와 이런 인격을 가지고 이런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둘이 연합될 때에 다시 한번 부흥의 불길은 일어나는 성령의 시대가 다시 한번 폭발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을 믿습니다. 강단의 지도자도 힘을 잃고 회중도 힘을 잃고 모두가 다 힘을 잃은 상태로 계속 진행해 간다면 우리는 몸은 여기 있어도 마음은 세속화된 채, 우리는 서서히 그리스도의 능력을 상실한 채 살아가는 무기력한 교회, 무기력한 목사, 무기력한 성도들로 전락해 버리고 말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성령의 강림의 시대, 4층에 계신 젊은 성도 여러분, 기도의 자리가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당신이 청년의 때에 하나님의 존전에 나와 기도하던 그 자리, 꿈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던 그 자리, 우리가 젊었을 때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외치던 그 자리, 다시 한번 당신의 삶 속에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당신의 그 울부짖던 그 자리가 다시 여러분의 심령 속에서 살아나고, 이 목사의 심령 속에서도 살아나고,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만이 나의 길이다, 하나님 없이는 나는 안 된다고 고백하던 그 모습으로 돌아갈 때 성령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일하실 것이며 우리를 통하여 기적의 역사를 맛보게 하는 은총을 내려주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보혜사 성령,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려고 했을 때에 그들은 아직 성령 받기 전이었지만 그들은 그 말씀을 믿고 의지적으로 예루살렘에 모여서 떠나지 않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절히 부르짖었을 때에 그들은 살 길이 열렸고, 그들은 능력을 덧입었고, 그들은 말할 수 없는 방언을 하게 되었고, 그들은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함을 얻지 않았으며, 그들이 가는 곳에 병든 자가 들것을 들고 일어나 걸어갔고, 그들이 가는 곳에마다 중풍병자가 일어났고, 그들이 가는 곳마다 죽은 자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이여, 우리 복 있는 교회를 통하여 이와 같은 역사가 체현되는 재단 공동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일어나 두 손을 들고 하나님의 신비한 역사를 만들어가며 하나님의 장중에 붙잡혀 쓰임받는 남녀노소가 되어질 때 우리는 말할 수 없는 기쁨과 감격,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는 새 시대를 열어갈 수 있는 종들로 성령 강림 주일이 시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일꾼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셨고 하나님이 나를 인치셨고 하나님이 내게 기대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는 한,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이 원하는 자리로, 이 담임 목사로부터 시작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 돌아가라, 돌아갈지어다. 할렐루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영성이 회복이 되고, 영성은 여러분 그렇게 알아들을 수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이 되고, 기도가 회복이 되고, 찬송이 회복이 되고, 내 꿈과 마음이 하나님께 향하기를 시작하면 이것이 영성입니다. 초대교회는 어떤 부흥이었는가 하면은, 초대교회와 지금까지 교회의 부흥은 레크레이션 부흥이 아니었습니다. 교회의 부흥은 다른 부흥이 아니라 교회 부흥은 말씀 부흥이었습니다. 말씀이 있는 곳에 성령이 역사했고, 성령이 역사하는 곳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내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있다면 여러분은 성령의 역사를 경험할 것이고,
여러분이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야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되새김질하기를 시작할 때 성령께서는 그 말씀이 여러분의 능력이 되게 하고 권능이 되게 만들어 가실 것을 믿습니다. 사도들이 전해주는 말씀이 초대교회 부흥의 원동력이었고 사도들이 말씀을 전하는 그 현장에서 하나님의 성령은 강력하게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시곤 했습니다. 여러분, 위대한 설교자 D.L. 무디라고 하는 사람을 다 알 것입니다. 그가 거듭난 후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겠다고 서약하고 생활했는데도 늘 넘어집니다. 이래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고 무디가 산으로 갔답니다. 산에 가가지고 산기도를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럼 막 은혜도 체험하고 성령도 체험하고 은사도 체험해가지고 이제면 됐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내가 내려가면 정말 성령의 사람으로 변치 않고 살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내려오면 한 달도 되지 않아서 또 옛사람으로 딱 돌아가 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무디가 생각하기를 유명한 목사님들 설교를 듣고 내가 은혜를 받고 내가 산에서 기도하고 내가 은사를 체험하고 내려와도 도대체가 일주일도 안 가고 한 달 안 가면 제대로 또 옛 모습으로 돌아가니 나는 이거 화인 맞은 심령인가? 난 왜 이런가? 정말 하나님 나는 왜 이럽니까? 그리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있다가 D.L. 무디가 문득 생각이 나기를 성경을 펼쳐서 읽어야 되겠다 생각하고 성경을 딱 펼쳐서 읽는데 로마서 13장 17절 말씀이 딱 크로즈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이 말씀을 읽기 시작하면서 무디는 계속해서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매일같이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읽기 시작하자 그는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미국의 전역에 다니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능력의 부흥사가 되었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왜 이렇게 무기력한 것일까? 말씀이 없어서입니다. 말씀을 읽지 않아서입니다. 말씀을 묵상하지 않아서입니다. 말씀을 읽지 않고 말씀을 듣지도 않고 말씀을 묵상하지도 아니하면서 되겠지, 은혜 주시겠지라고 하는 요행을 바라듯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무능력한 기독교인이 돼버리곤 합니다. 한국교회 목회자들이여 저를 포함하여 한국교회 성도들이여 우리 교회를 포함하여 말씀으로 돌아가십시오. 말씀을 읽으십시오.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말씀이 당신을 이끌어 가도록 말씀의 감동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성령 충만은 어떤 충만이었고 부흥이었는가 하면은 헌신의 부흥이었습니다. 성령 받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공통적인 역사는요, 헌신이에요. 성령을 받으면요, 헌신하고 싶어져요.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하고 싶어져요. 나의 부귀영화한 내 나를 중심으로 내 욕심을 중심으로 살던 내가 바뀌어지기를 시작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싶은 마음이 가득 채워져요. 이것이 공통 분모적으로 나타나는 성령 충만한 사람들에 나타나는 요소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일하고 싶다.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보고 싶다.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의 뜻을 날 통해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이런 생각이 막 밀려 들어와요.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그래서 꿈꿀 수 없는 꿈을 꾸고 기댈 수 없는 것을 기대고 잡을 수 없는 것을 잡으려고 해요. 그리고 그 길로 달려가요. 너무나 신기한 것은 성령이 역사한 사람은 성령이 잡게 합니다. 성령이 역사한 사람은 성령이 믿게 합니다. 성령이 역사하는 사람은 성령이 이루게 하십니다. 그래서 할 수 없는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고요,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감당하게 되고요,
꿈꾸는 대로 되고, 기도하는 대로 되고, 믿는 대로 되고, 비전대로 되고, 상상하는 대로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성령의 강림을 통해서 이와 같은 시대가 열려졌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어야 돼요. 아, 그렇구나. 이전이 아니라 이제는 성령의 시대이기 때문에 내 능력의 범주 안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바라보고 성령이 내 속에 역사하는 대로 믿고 순종하고 나아가면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D.L. 무디 얘기를 조금 더 하면, 그가 열심히 전도 강연을 하면서 돌아다닐 때 어떤 학자로부터 충고를 받았다고 그럽니다. 뭐라고 충고를 받았는가 하면, 강연을 딱 끝내고 설교를 끝나고 내려오는데 한 대학 교수가 이렇게 말했대요. 당신의 강연은 문법적으로 맞지가 않습니다. 대중연설은 좀 삼가하시는 게 어떻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참, 이 학자 나는 천국 갔을까 두려워요. 그래서 여러분, D.L. 무디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예, 미안합니다. 저는 정말 부족하지요. 그래서 말하는 것도 서투르고 문법적으로 맞는지 틀리는지도 저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난 당신이 부럽습니다. 당신의 지식이 부럽고, 당신의 통찰력이 부럽고, 당신의 판단력이 참 부럽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그 유능한 것을 가지고 주를 위하여 무엇을 하십니까? 이렇게 물었대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헌신은 훌륭한 지식이 있어야 되는 것도 아니고, 돈이 많이 있어야 되는 것도 아니고, 똑똑해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신은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마음이 있어야.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헌신은 마음이 있으면 됩니다. 하나님께 마음이 있으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 마음은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나? 한 번쯤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어 헌신을 되돌아선 자가 아닌 다시 헌신의 자리로 한 걸음씩 걸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에 세 번째로는 성령 충만의 역사는 일꾼 부흥입니다. 우리 다음 주에 일꾼을 세우는 임직식을 갖게 되는데, 일꾼 세우는 교회는 행복한 교회입니다. 요즘에 많은 교회가 일꾼을 안 세운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그거는 참 기현상입니다. 교회가 이상합니다. 일꾼은 많을수록 좋은 거예요. 일꾼은 많이 세워져야 합니다. 여러분, 일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교회의 일꾼은 어떤 일꾼이어야 하는가 하면은 한 전쟁터에서 일어난 예외를 드리면서 일꾼이 어떤 일꾼이 되어야 되는지 교회 일꾼을 대신하려고 합니다. 치열한 전쟁이 벌어지는데 한 소대가 전쟁 깊숙이 들어가서 고립됐습니다. 총을 쏘고 총을 하다가 소대장에게만 총에 맞았어요. 피가 내리니까 목이 마르잖아요. 그런데 위생병이 가지고 있는 수통에 한 통의 물밖에는 없습니다. 위생병이 소대장님에게 다 목말라 막 땀 범벅이 된 그 소대원이 있는데 소대장에게 수통을 딱 꺼내서 소대장님, 물 여기 있습니다. 소대장이 피를 흘리면서 수통을 받아가지고 딱 먹습니다. 그리고 옆에 병장에게, 하사관에게, 상병에게, 이병에게 쫙 물을 돌아가면서 맞습니다. 마지막에 위생병이 다시 그 통을 딱 받았을 때 물이 얼마나 남았을까요? 물은 그대로 있었습니다. 교회 일꾼은 이런 겁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내 욕구를 충족시키기 원하여도 그러나 주님부터 생각하는 겁니다. 교회부터 생각하는 것이고 하나님 일부터 생각해서 목마르지만 갈증이 심하지만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소대장은 부하를 생각해서 먹는 척하고 수통을 넘겨줬고, 수통을 딱 받은 하사는 먹는 척하며 병장에게, 먹는 척하며 상병에게 넘겨주기 시작했습니다. 소대원이 모두가 다 수통을 마셔대기 시작했지만 물은 한 방울도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생각하신 것처럼 우리는 주님 먼저 생각하며 사는 것이 성령 받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다윗이 고향에 있는 물을 먹고 싶어서 부하들에게 이야기하지 않고 혼자 중얼거리는 얘기를 장군들이 듣고 목숨 걸고 가서 물을 떠왔습니다. 왕이시오, 드십시오. 왕이 하는 소리를 저희가 듣고 목숨 걸고 가서 물을 떠왔습니다. 다윗이 그 물을 받아가지고 마실 수가 없어. 땅에다 부어 하나님 앞에 전제로 드리면서 이것은 너희의 생명이다. 생명은 내가 마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받은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까요? 어디에 있어야 할까요? 어떤 마음이어야 할까요? 우리는 첫째도 예수, 둘째도 예수, 셋째도 예수. 이것은 성령 받은 사람들의 헌신의 모습입니다. 성령 받은 사람들의 일꾼의 모습입니다. 이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사는 자,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며 사는 자, 주님과 동행하는 성령의 시대를 다시 여는 복 있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 이루어셔서 우리 도구되게 하시고 성령 강림절을 통하여 거듭난 사람들의 모습이 우리 안에 나타나게 하시고 내 안에 내 가정에 나타나 영생을 맛보며 주의 능력 안에 거하여 세상을 이기며 정복하며 사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가정과 생업과 직장과 그들의 삶의 자리에 음부의 권세 약한 사단의 모든 역사는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 갈지어다. 이제부터 성령의 역사로 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